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은 10강, 원니티 10강, 아들들의 탄생, 그리고 오순절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의 탄생의 출발점이 되는, 그 오순절과 아들들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이렇게 오늘 살펴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1번 아들들의 탄생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이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 이렇게 창조 목적은 만물에 대한 창조라든가 여러 창조 목적은 이제 여러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뭐 인간적 차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차원, 또 인간의 차원, 또 만물의 차원 이렇게 여러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물 창조의 제일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제일 목적 만물 창조의 그거는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들의 탄생이다. 그렇죠. 이 부분이 좀 중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든 만물과 모든 세계를 창조한 그것의 제1목적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들의 탄생이 있다.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아버지의 그런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아들들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그 정의를 살펴봤듯이 성령, 아버지께서는 성령이시잖아요. 성령 아버지께서 성령,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태어난 존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들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성령 원리티 요 얘기를 이렇게 쭉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요 아들들은 요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인류의 만물 아담 이후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 속에서 언제 이렇게 처음 탄생을 하게 됐냐면은 그게 이제 오순절로부터다. 그게 오순절로부터 이제 태어나기 시작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일반 인간 중에서 제일 주님이 이렇게 침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가장 사람으로 태어난 중에 가장 뛰어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순절로부터 이제 태어나기 시작한 아들들, 하나님의 이제 아들들이죠. 아들들은 이제 다른 얘기로 해가지고 이제 성령 인간이라고도 하고, 성령 인간이라는 것이 성령으로 태어난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 첫 성령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순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초실절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초실절이라는 거는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거를 기록한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제 절기인데, 이제 첫 이제 첫 이제 수확을 한 거를 첫 수확을 한 거를 이제 기념하는 이제 날이에요. 이거는 이제 무교절
무교절 후 이제 그 안식일 지나고 이제 첫날을 이제 요 초실절이라 그래요. 우리 그 저기 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련해서는 예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는 이날 그 초실절에 이제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지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죠. 요건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 초실절이 이렇게 있었고, 그 유대의 이렇게 농경 문화 속에서 이제 그 77절이 있어요. 77절. 77절. 이 77절은 뭐냐면은, 77절은 뭐냐? 그러면은 일곱 번의 일곱 그 날이라는 의미예요. 일곱 번의 일곱 날.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초실절로부터 그러니까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이게 문자적 의미로는 뭐냐면은 그 요게 이제 그 초실절에 그렇죠. 초실절에 그 밀 수확을 주로 이제 그때 밀을 수확했는데 밀 수확을 해서 이제 7주에 걸쳐 이제 밀을 수확하고 이제 수확 완성의 기쁨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에요. 기념하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위키백과에서도 이렇게 딱 나와요. 7주에 걸쳐 밀을 수확하고 수확 완성의 기쁨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다 정리해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초실절과 그 77절을 잠깐 여기 생소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초실절과 77절에 대해서 지금 살펴봤어요. 요거는 그 유대 민족 농경 문화로부터 기인했다. 응? 초실절은 첫 수확을 하고 77절은 이제 그 쭉 수확하면서 그 수확을 기념하는 그 날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 추수감사절하고 말해. 같은 말로 이해하기로는 감사절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수를 감사하는 그 수확을, 그 열매를 수확한 것을 감사한 날이다. 77절이. 알죠? 그래서 초실절과 77절의 의미를 지금 말씀드렸고, 그래서,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오순절. 오순절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어요? 이게 오순절이라는 말은 이제 50이라는 뜻이에요. 50일. 그래서 이제 아까 그 77절과 이제 같아요. 그러니까 77절은 이제 저기라 구약의 절기라 그랬었잖아요. 유대의 어떤 추수감사절. 근데 이제 왜 오순절이라는 말이 나오냐면은 이제 그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6월절에 돌아가시고 6월절에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초실절에 이렇게 그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부활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부활절로 요거를 이제 저기를 하잖아요. 기념을 하잖아요. 부활절. 근데 이제 그날이 이제 초실절이다.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도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이제 논증하기로는 이제 부활의 첫 열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첫 열매 이렇게 해가지고 논증을 해요. 요건 이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저기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부활을 하고 이제 40일간 이렇게 제자들을 가리키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승천을 하세요.
전 구름 타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오른편으로 의자 앞으로 가시잖아요. 하나님 오른편으로. 그리고 그 10일간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그 성령을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강림을 하세요. 한 10일 후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날이 이제 그래 저기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놀랍게도 그 날이 그 77절인 거예요. 77절.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다른 얘기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요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는 이제 그 용어를 써요. 그냥 그 50번째 되는 날이다. 뭐 이런 그 77절.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 그 요 77절에 오순절에 이제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기도하던 한 120명 정도 되는 그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부어져요. 성령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를 우리가 다른 얘기로는 이제 잠시만요. 다른 얘기로는 번호를 제가 모르겠네요. 다른 얘기로는 이제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절이다. 강림절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오순절날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그래가지고 그 성령 강림절이라는 이제 용어를 우리가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각각의 용어들이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이렇게 지금 위에서 살펴봤듯이 이렇게 잠깐만요. 그래, 초실절 우리가 살펴봤죠. 이렇게. 그리고 저기 그 다음에 77절 요 두 개는 이제 유대 그 농경 문화로부터 온 그런 그 기념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첫 수확, 이게 초실절이 첫 수확이고 다시 반복해 드리는 거예요. 77절은 이제 감사절, 그러니까 추수 감사절과 같은 그런 거예요. 77절은. 그리고 그 공교롭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이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날이 오셨는데 그 날이 공교롭게 77절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오순절이라고 부른다. 그 뒤로부터. 이건 이제 추수감사절이니까 좀 이제 새로운 의미로 그래서 그거를 또 오순절을 이제 성령 강림절이라 그런다. 강림절이라 그런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요 성령 강림절에 대한 이해에 그렇죠? 요 성령 강림절에 대한 그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어떤 능력을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준 것이다. 뭐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부어준 것이다. 뭐 여러 이제 의미들이 있어요. 의미들이 있는데 이제 본질적인 성령 강림절의 본질적인 의미 결국 오순절 다른 얘기로는 성령 강림절이죠. 성령 강림절의 본질적 의미 그리고 그 저기 최종적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성령 아들들이 이제 수확되기 시작한 날이다. 수확되기 시작한 날이다. 그러니까 수확되기 시작한 날이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오순절 뒤로 성령 아들들이 이렇게 쭉 그 인류사 속에서 이렇게 탄생을 쭉 이렇게 하게 되었다. 그 출발점이 요 오순절 날이다.
요거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칠칠절 그 추수감사절을에 이렇게 성령을 이렇게 부어 주셔 가지고 그 많은 사람 12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때 처음에 이렇게 부어 주셔 가지고 그 수학의 날 그 칠칠절에 그거를 이렇게 맞추셨다는 거는 그 요 의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자신의 아들들의 탄생을 이렇게 그, 그 77절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부어주셨다는 거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이 수확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수확을 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제 아들들이다. 요게 이제 결론이다.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다라는 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목만 살펴보고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 아니, 제목이 아니라 요 사도행전 2장에 요 이제 성령 강림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를 좀 잘 살펴볼게요. 잠시만요. 예. 그 사도행전 2장에 그 이제 오순절 그날에 이제 성령이 그 성령이 강림한 그 부분을 기록한 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에 한 120명 정도가 이제 받게 돼요. 처음에는 더 많이 이렇게 인원이 있었을 텐데 그때 당시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더라. 그래서 요게 이제 성령 그날 77절 77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오순절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성령 강림을 이렇게 하신 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한 열흘 후에 그렇죠. 근데 요거를 이제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좀 이런 현상만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성령 강림의 본질적 의미는 아들들의 탄생이다. 그거를 말씀을 좀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잠시만요. 제가 요거를 그 다음에 요 뒷부분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보면은 같은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누가복음이라든가 그때 이제 우리 선진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베드로라든가 여러 사도들 요거는 이제 요 사건을 저기로 봐요.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요걸로 봐요. 선지자 요 사건을 이제 규정하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들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그때 이제 요엘 선지자가 구약에 이제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한 게 있어요. 이 말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성령을 모든 육체에 이렇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언도 하고 뭐 환상도 보고 그래가지고 꿈 늙은이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꿈을 꿀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 성령으로 이렇게 하겠다, 부어주겠다. 이런 예언의 성취로 이렇게 보잖아요. 예언의 이러한 요엘 초대교회에서는 그 예언의 성취로 봤어요. 그 맞는 말이죠. 성취로 봤고 그 이후로 많은 또 이적과 기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저기 그 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의미가, 잠시만요. 컴퓨터가 조금 느리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 오순절 요 날에 그 최종적이고 최종적 최종적이고 그 저기 본질적 성령 강림의 의미는 뭐냐면은 그때부터 요 성령 아들들이 탄생을 한 것이다. 탄생의 출발점이다. 요거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예, 강의가 좀 길어졌네요. 생각보다. 예, 감사합니다.